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 모습 중에 하나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라 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말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인생 후반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노예혁명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는 자기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모세에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다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했던 표현도 역시 모세와 표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당신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 나는 터무니없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더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라고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람한테 선포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비참한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을 터인데 마음이 어리고 사역을 하다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런 비참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적 한계가 있습니다. 40의 나이라면 모를까 이제 80의 나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그것도 위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거고 예레미야는 정서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심장이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사가 아닌데 자기 정서적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는 이들을 한사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능력을 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라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따라서 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건 교만이고요, 요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살게 하시는 어떤 삶도 성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은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 빼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이건 교만일 수밖에 없고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아진 것도 있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의인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본질은 육체적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런 서론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믿음과 율법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이어야만 하는가를 설명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믿음과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인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후손이 되었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고, 또 한 아들은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낳았던 이삭입니다. 분명한 건 둘 다 아들입니다. 차라리 아들이고 딸이었으면 쉬웠을 텐데 둘 다 아들이라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기준에서는 둘 다 아들인데 두 아들은 다른 아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체를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행한다는 건 누구의 라인에 서 있는 것이냐? 이스마엘의 라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믿음으로 따라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는 누구의 계열에 서 있는 거? 이삭의 계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삭은 믿음대로 낳은 아들이니까. 근데 최종 결론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목하시는가?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과 믿음을 따라 낳았던 이삭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한다면 율법의 라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이쪽 라인이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하는 일과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육체를 따라 사는 일과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두 이야기가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 계속 강조했는 무엇입니까? 둘 다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딸을 낳고 믿음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면 당연히 누가 봐도 믿음이 우위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르다고. 육체를 따라 돈을 벌 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도 돈을 벌어요. 우리는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께는 다른 돈이에요. 육체를 따라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낼 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낼, 우리 기준에는 좋은 대학교 가면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다른 대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려고 하는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얻었던 이삭이라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런 거죠.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방식이 내가 사는 방식이 될 때 이건 육체를 따라 사는 방식이고,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릅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걸 아는데도, 놀랍게도 약속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믿음도 있고 말씀도 아는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그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를 따라 무언가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족보에 나왔던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믿음에서 떠나갔던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여자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믿음의 가문 안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가문이 아닌 가인의 가문에서, 믿음을 떠나 있는 가인의 가문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취하면 육신을 취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취하는 상태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 안에서 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교회 안에서 짝을 만나게 해주면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신앙적 결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간에 조건 보고 결혼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의 가정 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적 결혼의 가장 본질은 뭐냐? 내가 기뻐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혼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 종종 그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잘할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성경적 결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성경적 결혼이라고. 어떤 결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세세족보에서 나왔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어떤 결혼을 해버렸다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기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정반대로 사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까 묻는 상태가 그게 믿음의 상태인 것이고, 또 그것이 말씀을 따라 하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을 아는데도 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요, 내 눈에 좋은 게 좋아요. 믿음 안에 있어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내 기쁨이 되지를 않는 한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는다고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고 자꾸만 착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5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자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도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관념 하나를 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처럼 그들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면 좋은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뒤처질 것 같아요. 자꾸만요. 그 불안감이 있어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아들을 낳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딱 1년이요. 여자를 취하자마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뭐가 더 내게 효과적입니까?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당연히 세상의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세상의 방법이 훨씬 빠릅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하기 진짜 싫은데 이게 맞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안타깝게도 교회에 그 길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훨씬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을 곁눈질하는 거예요. 그들이 얻는 방식에 자꾸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세상 바라봐야 돼요. 거기가 훨씬 유리해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 나는 왜 예수님 믿는가? 답은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나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하는 것이 내 뜻에 맞을까를 물으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질문이 딱 하나여야 돼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를 물어야 돼요. 바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어떤 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복을 주실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방법, 육체를 따라서 낳았던 아들은 내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데 아브라함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얻은 물질인데 내게 안 돼요. 내가 얻은 성공인데 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떤 아들만 내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믿음을 따라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돼요. 그것만이 진짜 내게 유익이 돼요. 분명한 건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요,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로 거기 안에 만족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안에만 만족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속에만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속에만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이 말하는 어떤 복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복이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복이 되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왜 아브라함이 복이 안 됩니까?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진술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안 사는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 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충고, 조언,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떤 충고를 할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쁜 소리를 한다고, 악한 소리를 한다고. 아니에요. 나쁜 소리를 하고 악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잘못됐다는 걸. 그 길로 안 가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줄 아세요? 그들은 나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지요.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우리는 그 소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가르쳐 주는 길은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행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빨리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자리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자녀를 키우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돈 버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 바르게가 관심이 없으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방법대로 육체를 따라 얻는 건 내게 유익이 없다. 어떤 사람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등을 돌릴 수 있냐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내게 복이 된다. 오직 내가 바른 길에서 찾은 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빨리 가는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은 빨리 얻을 수 있는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안 됩니다. 이삭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지만 결국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돼요. 그리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안에 설 수 있기를, 이삭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쓴 두 아내를 통하여서 왜 믿음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을 통해서 왜 믿음이 우위에 있는가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두 아내를 통해서 왜 믿음이 위에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하갈하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게 하시는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게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52일길이나 떨어져 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인생이죠.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는 있지만 남편을 잃어버려서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는 여자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남편이 없어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거라고. 이걸 아브라함의 가정 예를 들면 지금 자녀를 낳은 하갈보다 자녀를 낳은 적이 없는 사라의 자녀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자녀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냐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산할 때마다 자꾸만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뭐가 내게 더 유익한가? 어떤 게 더 빠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논리적으로는 남편이 있고 부유한 여자가 남편이 없고 가난한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어야 될 것 같지만 내가 말한다고 남편 없고 가난한 이 여자가 더 많은 자녀를 얻을 거라고.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맞아요.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게 더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길로 가라는 거. 하나님이 없다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 바벨론보다 더 부유해질 거라고, 자녀가 더 많아질 거라고.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끌려갔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책을 한번 펴보세요. 중동의 국가 중에 어떤 이름이 버젓이 남아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 지도책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국가가 없어진 거니까. 당연히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길게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갔던 바벨론은 지워버리시고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남편이 없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그 아내가 더 많은 자녀를 세상에 낳아놨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녀가 하갈의 자녀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본질은 육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본질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갈은 유능한 여자예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자녀를 낳잖아요. 상대적으로 사라는 무능한 여자예요. 25년 동안, 아니 엄밀히 말하면 90세까지 자녀를 못 낳는 굉장히 무능한 여자예요. 누가 역사 속에서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칠까? 누가 봐도 하갈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갈을 통해서 가문을 형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는 내보내버리시고 자녀도 낳지도 못하는 사라에게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이삭이 되고 그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고요? 사라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을 이긴다. 믿음이 능력을 이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세상은 그렇게 능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관심이 없을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 만드시는 역사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뭐가 방해가 되는가? 사람의 능력이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절박한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를 주셨는데 키울 지혜가 없어요. 가정을 주셨는데 꾸릴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능해 보여요. 너무 안심해 보이고 소망이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더 많아 보여요. 조롱거리가 돼요. 마치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 무장함이 없이 서 있는 다윗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요. 골리앗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개를 잡으러 왔냐고, 지금 전쟁하러 와놓고서 무장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꼬라지냐고. 도대체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신앙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모습이요, 골리앗처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무장함이 없어요. 누가 봐도 전쟁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다가 세워 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3m를 헤아려요. 이 정도 되면 무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람이 무장도 철저해요. 온갖 갑옷을 다 갖췄고요, 창도 들고 있고요, 방패는 옆에 들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막아줄 사람까지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능력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앞에다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 갑옷이 없어요. 칼도 못 들어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유대인들에게서 어리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성도의 자리예요. 못 이길 것 같아요. 계산하면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계산하면 망해요.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못 싸워요. 계산하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칼을 가지고 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요. 내가 쥐고 있는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치 차이가 너무 벌어져요. 손 길이가. 여러분 3m가 이렇게 벌리면 칼이 먼저, 누구게 먼저 들어오겠어요? 골리앗 칼이 먼저 들어오고 내 칼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창을 뻗으면 누구 창이 먼저 들어가겠냐고요. 골리앗의 창이 먼저 들어가죠. 못 이겨요. 칼로 칼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못 싸운 거예요. 계산을 하면 못 이기니까.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은 그 싸움을 하러 나가요. 그리고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다르게 싸웠기 때문에요. 칼로 칼을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표현이 참 멋있어요. 너는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다는 거야. 칼과 창과 단창에다 심지어 거대한 육체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맞다. 현상적으로는 네가 나를 이기는 게 맞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나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 칼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칼을 내려놓고 믿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칼을 이겨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자녀를 낳은 하갈을 이겨요.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가야 됩니까? 오직 거기에만 성도됨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칼을 주어주시지 않아요. 그 칼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뭐를 주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주세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의 자녀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함께 한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믿는 자녀들 보면 다 한심하지 않으세요? 전 우리 자녀들 보면 자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꾸만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더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긴 칼을 가지고 있는데, 더 예리한 창을 가지고 있는데, 더 완벽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창을 쥐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어요. 더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어요. 더 큰 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칼을 이긴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믿음이 칼을 이긴다. 그렇게 사라가 하갈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칼에 집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창에 집중하는 거. 왜냐? 그들이 아는 세계는요 더 좋은 칼을 가져 이기는 거예요. 더 긴 창을 가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끝도 없이 자녀에게 좋은 칼 주어주려고, 좋은 창 잡게 해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의 문화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아는데도 내 자녀에게 창만 주어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자녀의 싸움의 본질이 칼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칼 있습니까? 창 있습니까? 단창 있습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싸움의 본질이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싸움은 이기실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못 이길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니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가 언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더 강력한 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이요. 내게는 칼이 없지만, 내게는 창이 없지만, 내게는 단창이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형제가 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까? 이건 간단해요. 이삭의 존재가 이스마엘의 존재를 상쇄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요. 이삭이 없을 때만 해도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서 이삭을 얻는 순간 유일한 아들은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삭이 없어야 자기가 아들인데 이삭이 있으면 자기는 종이 되는 거 다시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면 왜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딱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온 땅에서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이걸 믿고 살았는데 만약에 신약의 시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았던 삶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틀렸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틀려야 자기들이 옳은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든다. 다시요. 말씀을 따라 복음대로 사는 자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든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새 것을 덧입냐는 거예요. 이전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자녀를 잘못 키웠다 인정하는 부모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인정 안 해요. 그냥 그 위에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건 종교죠. 신앙은 부정이 출발이에요. 잘못되었다고.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안타까운 건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이전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순모임에 가면 집사님들한테 지난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빚어주셨다고, 내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처음에는 부럽다 이러죠. 처음에는. 두 번째는 화난다 이러죠. 왜 화납니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요. 나 들으라고.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꾸만요. 왜 우리 집에 저런 일이 안 일어나나, 이렇게 들리는 거 자꾸만요. 그러니까 간증을 듣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들으면 처음에는 부럽고 처음에는 괜찮다가 심지어 화가 나요. 막. 그리고 자꾸만 이래. 좀 그만 좀 하면 안 돼, 집사님? 듣기 불편한데? 그리고 그 얘기를 앞에서 못하면 뒤에 가서 막 험담을 해요. 아유 진짜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사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기뻐야 되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내 가정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저렇게, 아니 내가 저런 여자처럼 저 아내처럼 나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불편해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너의 가정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빠 될 수 있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내 될 수 있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 될 수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되려고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신 한 여자 집사님께 제 아내한테 긴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용은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누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고3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신데 자녀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우연하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전에는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서먹하고 불편했는데 요즘은 아빠가 아빠로서 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꼭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아빠 되고 싶다고. 여자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셨대요. 근데 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근데 아빠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네. 아니 그런 얘기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해드리지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지금 좋은 아빠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아빠한테 내가 아빠 좋다고 아빠 닮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더 좋은 아빠 되려고 더 노력할까 봐, 그러면 아빠가 더 힘들까 봐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도 아빠는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게 내가 아는데 그 아빠한테 더 노력하라고 말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충분하다고. 우리 아빠 충분하다고. 참 마음이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또 감동이 됐어요. 남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살 때가 참 좋았다고. 말씀을 모를 때는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좋은 성도인 줄 알았대요. 그럼 괜찮다 생각했는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된다. 더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못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너무 괴롭다고. 못난 나를, 못난 아빠인 나를, 못난 남편인 나를, 못난 성도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무 괴롭다고. 제가 이 문자를 제 아내랑 같이 읽었는데요, 자꾸만 옆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당신 설교를 듣고 있는 저 집사 아니면 저렇게 된다는데 당신은 뭐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읽으면은요, 기분 좋다가도 불편해져요. 이런 문자 안 오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한 집사님 가정에서 한 아이가 자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불편하시죠? 불편하셔야 돼요. 근데 불편만 하지 마셔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도 될 수 있어. 믿음은 사람을 그렇게 바꾸니까. 사실 제가요, 이 설교를 쓸 때요, A안이 있었고 B안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우리 아들들이 이 설교 들어요. 그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빠는 왜 안 돼요? 아빠도 좀 그렇게 하면 좋잖아.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존경받지 못했던 삶이 지나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이 지나가야 돼요. 부끄럽던 삶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 것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삶이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도 저 집의 아이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저 남편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돼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은 불편한 게 맞아요. 근데 불편함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간증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믿음 안에서 진짜 아들들을 만나요. 아빠를 존경하는 아들이 진짜 내 아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만 진짜 배우자를 만나요. 나에게 고마워하는 배우자가 진짜 내 아내, 내 남편 아닙니까?
거기 믿음 안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육체의 일에서 돌아서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유익하지만 이스마엘은 나가야 되는 아들이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삶만이 내게 복이 됩니다. 이상만 내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빠른 길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길을 잡으세요. 두 번째, 믿음이 칼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이겨요. 그게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남고 바벨론이 사라지는 게 역사예요. 아무 무장도 하지 못했고 믿음 붙잡고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역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칼을 이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육체를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이루는 가정만이 진정한 자녀를 만납니다. 믿음을 따라 만나는 가정 안에서만 진정한 남편과 아내를 만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관계를 만나게 돼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저런 아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도 저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빠도 저런 아빠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믿음만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이 칼을 이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골리앗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믿음 안에서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도전받는 일을 겪을 때마다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